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으로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함께 회복의 음성 13번째 시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후 예배 회복의 시리즈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 회복의 시리즈가 마쳐가면 또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오후 예배를 채울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후 예배는 새롭게 우리가 주제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영을 단련시키고 또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의 음성 벌써 13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6번째 신약의 회복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를 불러일으키셨던 주님의 회복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어디에 넣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옆구리에 창 박힌 그 자리로 너의 손가락을 넣어라. 못 박힌 나의 손에 이 손을 보고 이 손가락에 너의 손을 넣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를 주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회복의 음성이고 바로 그 장면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의심 많은 제자가 회복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일관되게 나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라고 시작된 이 복음서는 2장 11절에 첫 번째 표적 이후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고 시작하며 그 믿음은 점점 증폭되어지고 점점 커져서 오늘 본문 29장에 어떻게 나오죠?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서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을 요한은 함부로 기록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왜 7번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요한이 특별히 수많은 기적 중에서 7번을 꺼내서 7번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이 완전하고 완벽한 기적이었음을 그의 성경을 통해서 그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지 않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그의 생의 마지막 절정을 가며 죽음을 앞둔 이 노 사도가 마지막 요한복음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며 이 성경을 읽게 될 그의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그 소중한 마음을 주며 이 요한복음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믿음의 완성을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도마의 이야기 속에 펼쳐주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고립한 상태에서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의심에서 고백으로 펼쳐지는 극적인 전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환의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부활의 내러티브, 부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철저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공동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다른 말로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교회로. 교회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신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자기네 죽음을 장례를 치렀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보이기도 전에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 말씀을 참 많이 나누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평안한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무섭고 떨며 자신의 스승으로 인해서 온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들은 모여있는 상황이 어찌 평강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명령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잔잔한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가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평안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을 뛰어넘는 고통과 두려움과 불확신 속에서도 두려워하며 의심에 떨며 자기를 닥쳐오는 수많은 폭력과 협박 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함께 있음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마를 포함한 더 완전한 제자들에게 공동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만은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 만났던 그 10명, 가룟 유다는 죽고 없었기 때문에 그 10명의 제자들 외에 단 한 사람 빠진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누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도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24절은 매우 차갑게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여인들의 무덤으로 갔었던 여인들의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이 들었는데, 그들 중에 유독 한 사람만이,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한 모처로 모여서 그곳에 있는 그 자리에 유독 한 사람, 빠져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요한은 사정없이 차갑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도마입니다. 성경은 그가 왜 그 자리에서 소외되었는지, 아니 왜 그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의 심리를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절망이 얼마나 너무 깊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3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스승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스승님은 마치 모든 것을 이룩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귀신을 내쫓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치유를 베푸시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스승님이 그분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제자 도마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절망에서 그는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같이 있으면 더 비참해질 것 같을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홀로 그 깊은 상처를 핥고 그 상처 속에 자기 혼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 즉 쌍둥이라 이름을 가진 그는 아마 평생 누구와 비교하며 비교당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의 스승 예수의 죽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확신에 대한 무너짐, 그의 삶 자체가 붕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말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증인들은 항상 모임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증거가 나누어집니다. 바로 이 도마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것을 놓쳤던 것은 단순히 그의 절망 가운데 그의 무너져버린 그의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 실망을 했든, 교회를 향해 실망을 했든, 사람을 향해 실망을 했든, 목사 때문에 실망을 했든, 모든 것을 스스로 고립시키려고 내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나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나 혼자만 무너졌다고,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하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 나 혼자 너무너무 괴롭다고 나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그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신의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뭐예요? 그렇죠. 계속 모이자는 이야기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모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모임 가운데 누가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홀로 기도하고 홀로 눈물을 지새우는 밤에 주님께서도 찾아와 주시지만 더 확실한 것은 회복의 음성이 있는 자리는 바로 공동체로 우리 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가 모인 곳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참된 회복의 임하심이 이 자리에서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전한 소식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정말로 경이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도마의 반응은 어땠나요, 여러분? 20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는 믿을 수 없다가 아니에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절망의 깊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목숨 걸고 따라갔던 그 스승에 대한 그의 절망이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습니까? 너희들은 속을진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에게는 절대적인 증거가 필요해 라고 하며 도마는 자기 자신만의 믿음의 조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 조건들은 그가 믿기 위한 조건인가요? 아니면 믿지 않기 위한 핑계였나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였습니다. 우리의 어느 한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펼쳐져 있는 믿음과 표적과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표적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초반에 2장 23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지만 바로 24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봤는데도 주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표적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기적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시며 표적을 넘어선 믿음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도마는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그리고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일 뿐이고 경험이지 결코 참된 신뢰를 통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은 여드레를 지내서라고 기록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자리가 될 때까지 제자들은 끊임없이 도마에게 아니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에서 만났어, 복음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의 실망함은, 그의 무너진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믿을 수 없는 핑계점들을 만들어 놓고 그의 의심은 더욱더 마음의 벽으로 쌓아 올라가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상태까지 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비로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 안식 후 첫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모이는 가장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자들이 그날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저변의 이유가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기뻐합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도,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 의심덩어리 도마가 드디어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계속 권유하고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신방하고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기를 원하며 도마야, 혼자 있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 가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 아니었어. 우리는 한 공동체 아니었어. 하며 제자들은 아마 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의심을 정죄하려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마음에 품고 그를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의 모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여전히 문을 닫힌 채 그곳에서 혼자 있었으며 그들과 같이 함께 있었으며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을 뚫고 닫혀있는 문을 뚫고 그 벽 안으로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문도 열리지도 않고 아무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의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무섭고 두렵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내가 무너져서 더 이상 주님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 함께 있는 순간 거기에 주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도마가 이 제자들 모임에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도마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는 바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교회로서 공동체의 증거,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것을 이루는 곳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상처받고 의심받고 소외받고 고립된 연약한 깨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도마같이 의심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믿음이 흔들린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품어주고 주님을 기다리는 곳,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이며 그 공동체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25장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끊임없이 우리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에, 모일 수 있을 때에 끊임없이 만나라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회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출석률 하니까 우리 교회만큼 출석률 높은 교회 전 세계에 없습니다. 교회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이는 걸 패하는 것을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 현장이 우리 형제 자매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이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움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울어서 나 혼자 회복되었다. 그게 은혜 받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 우리 가끔씩 많이 하잖아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점이 있는데 언제 나오죠? 내가 한번 울었을 때. 그것도 나와 상관없이 갑자기 눈물이 탁 트져나와서 멈출 수도 없고 멈춰지지도 않고 내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는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으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영화 한 편 보고 잘 만들어진 드라마 한 편 보고 우리 웁니까? 안 웁니까? 울잖아요. 그 울음하고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복과 은혜가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넘어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회복되어지는 영광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넣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요구, 주님이 안 보시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도마가 의심하며 했었던 그 요구를 주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를, 그의 의심을 오히려 정죄하지 않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이것은 거부가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에게 가장 가까이 나아오셔서 도마의 눈앞에서 도마의 손가락이 만질 수 있는 가지까지, 그 자리까지, 그 거리까지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도마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 난 그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자신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라. 그것은 그에게 시각적인 초대입니다. 주님을 그가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상처 자국을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그가 의심을 감추지 말고 바로 그 의심 앞에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심은 바로 촉각의 초대입니다.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부활의 실체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직접 체험하도록 허락하심입니다. 세 번째,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라 하심으로 그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셔서 주님의 영적인 초대를 주셨습니다. 즉 그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을 결단하라고 하는 주님의 회복의 음성이 바로 이 자리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마의 의심을 믿음 없음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단순히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도마에게 주어진 심판이 아닌 선택의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의심 자체를 무조건 억누르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정죄하며 그들을 배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심 없음을, 믿음 없음을, 그 의심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자체가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참된 길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지 않나요?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백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었던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의 신앙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어느 누구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구약의 신앙으로, 유일신앙으로 배경하였던 그 유일신의 하나님이 바로 육신으로 임하신, 자기가 3년 동안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예수가 누가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았다고 기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초대하는 그 순간 도마는 더 이상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자신의 무너져 내림을 아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다려 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오신 그 사랑만으로 도마에게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추구하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는 믿음에서 표적이 없어도 믿는 믿음으로서의 전한 말입니다. 요구하는 믿음에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의심 덩어리에서 확신하는 그 자리로 말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깊었던 것만큼 그의 믿음도 깊어졌습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제자가 가장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강한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심이 가장 견고한 믿음의 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해주신 29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믿음의 크라이막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후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입니다. 서두에서도 소개했듯이 요한복음을 기록된 목적은 이 표적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도마의 이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의 사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제자의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처를 만져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도마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못됩니다. 우리 교회는 의심 많고 연약한 도마들의 모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아시고 그 상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제자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이 작은 믿음들이 잃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고 듣고 만진 제자들보다 보지 못하고도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한다 할지라도,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대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믿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로 시작한 이 복음은 마지막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선언으로 끝냈습니다. 보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에서 신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들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너희가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귀가 있으나 들을 귀가 없으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고 여전히 묻고 있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 도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묻고 매일같이 확인하려 하고 매일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도마들의 모임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믿음이 완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 주님을 완전히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모임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음교회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사랑을 만져보아라. 내 상처를 내 상처에 포개보아라. 내 살을 만지고 내 옆구리를 보아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내 믿음을 붙들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외면하지 맙시다. 의심 속에 갇혀 귀를 닫아버리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도마처럼 마침내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상처를 만지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한마음 교회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믿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 같이 함께 후렴으로 주님 앞에